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으로 깨어서 군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식사를 조금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데 지난주에 리더들과 함께 상의하고 다시 식사를 재개하는데 8월 한 달은 너무 더워서 우리 존귀한 어머니들은 한 달 쉬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쉬시고 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와 또 청년들이 4주 동안 두 번씩 식사를 섬겨주실 텐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는 어떤 음식이 나와도 맛있게 먹기요. 할렐루야. 네. 빵이 나오든 카레가 나오든 오늘은 죽이네. 어죽이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이 너무 존귀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드시고 보양하시고 아멘. 여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나무 교회 청년 집회인데 뭐 어른들도 오시고 청소년들도 오시고 그래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대학교라고 저기 경기도 김포 거기 수련장에 가서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갖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을 나가 보니까 집이 좋은 걸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선교지 기도는 북한셀 선교지 우리 성정숙 권사님 섬기시는 우리 셀원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 마음과 영으로 북한을 향하여 중보의 화살을 쏘십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후에 말씀 후에 우리 성찬할 때 오늘 제 조금 영의 느낌이 성찬이 참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참여할 때 사모하심으로 참여하십시오. 제가 어떤 예언적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수도 있어요. 기도의 집 방학이 한 달 동안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전 예배는 쉽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테고 또 저녁에 8시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마음껏 개인 기도하시고 또 못다한 주님과의 조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관통이 이제 2권 남았는데 스가랴 말라기 구약 2권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그래서 성경 관통 시간이 저녁에 8시 기도가 없으니까 1시간 땡겨서 하겠습니다. 8시에 관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저녁 8시에 월화 2번 하고 그리고 관통도 좀 쉬겠습니다. 여름사역 청년수련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고은자매 외할머님이 계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거기 집이 3채가 있으시대요. 영광스러운 거부신데 하여튼 가서 거기에 물 좋고 산 좋고 가서 먹고 거기 옥수수밭 있다는데 농사할 거 남겨놓으셨죠? 안 남겼대? 남겨놓으시지. 하여튼 그 좀 땀도 흘려보고 가서 좀 계곡에 몸도 담궈보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이 시간 휴가 다 빼고 안 가면 손해. 하여튼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마음과 영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멘. 청소년 수련회가 19일부터 21일 그리고 22일은 자체적으로 하러 갔습니다. 청소년이 제가 이제 이 집회를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확실히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묻어 있고 그 껍데기가 조금 두터워요. 그래서 우리 강조 전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일어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어제 오늘 진행됐는데 은혜 가운데 좀 담임 목사가 부재해서 제가 죄송한데 하여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사역자들 또 스태프들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 휴가가 거기에 날짜가 게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 보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휴가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철야 전까지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 안 보이더라도 휴가시구나 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감동되시면 이렇게 섬기세요. 재정으로 섬기시고 가서 행복하게 즐겁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이번 좋은나무 교회에 물리치료사인데 선윤수라고 학생회 담당 부장님이신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아이를 데리고 계속 오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집회도 갔었는데 그분이 참 물리치료사로 젊어요. 40살인데 근데 연봉이 한 3천 정도 됐대요. 3, 4천 정도 됐는데 주님께서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네가 100만 원을 심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근데 나도 지금 먹고 쓰고 이렇게 자기 아이들도 있고 한데 조금 마음이 껄끄러웠대. 근데 그래도 순종하자 그런 1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만지면 그런 치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물리치료사로서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리치료사로서 이렇게 사람이 오면 만지면 어디가 잘못됐다고 우리 주님 성령이 알려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께만 가면 사람이 그렇게 급속하게 치유됐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고 아멘. 크게 아멘. 네. 이번에 그 양주시에 시장이 그분께 치유받고 그 아는 병원에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병원에서 스카우트가 왔는데 170회를 내밀면서 마음껏 연봉을 써라. 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둥절해가지고 1억을 썼대. 1억 받고 연봉 옮겼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부흥집회 하다 와서 그런가 아멘이 여기가 조금 약한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합시다. 뭐 연장선언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유업으로 받으세요. 아멘. 감동되시면 이렇게 섬기세요. 재정이 회개해야 진짜 축복받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레이스 은혜로 돌아가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9년 달려왔는데 사역이 기도하고 또 이 사역의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다시 은혜로 돌아가라. 이 말씀 주님 계속 이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 격려하실 때 하나님 온 교회가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설교로는 멘토 삼는 이동원 목사님 있고 또 그 영성으로는 김남주 목사님 좋아하는데 설교로는 옥하는 목사님, 이 인격으로 옥하는 목사님은 참 존경합니다. 근데 그가 평소에 하는 말씀이 항상 그러셨어요. 자기 이름을 빗대어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내 인생 난 정말 흠이 많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평신도를 깨우게 하시고 이 한국의 제자훈련에 대하여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병이 나셔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아들이 간증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시면 저는 여전히 주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아멘. 참 존경할 만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다시 이제 8월 접어들면서 여름 사역도 많고, 또 여러분 9년 달려왔는데 중간에 합류하신 분도 있고, 또 처음부터 힘쓰고 애쓰고 씨름한 분들도 많은데, 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분 한 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뭐 떠나신 적 없고 그분이 사랑 거두신 적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과 여러 가지 짐 때문에 무게도 느끼고 쉽지 않게 어렵게 달려온 일들, 여러분 위로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시리즈가 몇 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여러분의 영이 다시 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10부터 1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과 또 요한복음을 그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시즌, 그리고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을 받아야만 하는,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고 요한의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써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뒤에 써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저기 옛날에 중앙대학교 교목이었던 이재하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집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러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모교, 어머니 같은 교회, 모이는 교회의 모델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더라. 그리고 그 모이는 교회로서의 탁월한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을 통해 일으킨 강력한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더라. 근데 저는 보통 신학을 제가 배울 때도 이 두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한 40~50편 읽을 즈음에 사도행전을 관통할 때 이거는 유대인을 향한 교회와 이방인을 향한 교회가 두 양극단으로 바톤을 메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끌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 때에 순교하는 세대의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다. 그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선포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엔타임을 통과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델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으로부터 보면 에베소로 들어가서 바울이 그곳으로부터 우상을 타파하고 에베소 도시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걸어가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의 모델, 그게 요한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요한 공동체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순교할 생명을 던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똘똘 무장해서 마지막 때를 돌파하기 위하여 주님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게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사랑으로 돌파하는 요한 공동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고 또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 감동 주셨는데 뭐부터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마침 우리가 이제 한 장씩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때에 이 말씀이 제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다시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은혜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알지만 아침 그룹이 있었어요. AM이라고. AM 알아요? 오후 그룹 PM이라고. 맞나? 2PM, 2AM 그런 거 있잖아. 아침 그룹하고 오후 그룹이 있는데 걔네들이 짐승 그룹이라 가지고 옥태견이나 이런 애들이 막 빵빵하게 막 이렇게 왕자 세여져 나와가지고 노래 불러요. 막 가슴 풀어 헤치면서 막.
근데 걔들 노래 가운데서 까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부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뭐냐면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의 자기 성찰이 있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근가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너에게 주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지치는가?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실력으로 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죠. 근데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복음은 독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독생자의 사랑, 독생자의 영광, 아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생기가 넘치는 그 은혜로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저 오른쪽 아멘. 아멘. 예, 왼쪽 우리 줄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예수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승부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 사랑으로 이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 지식,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도 좀 사실은 좀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고 이 한 주간에 설교가 너무 많았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설교를요, 거기는 이상한 교회예요. 하여튼 코로나인데 모여서 부흥회하고 일주일 내내 부흥회하다가 또 청년 부흥회인데 학생들도 얘들도 따라와. 오라고 한 적 없는데 따라와요. 이상한 교회예요. 하여튼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라고 완규라고 원규라고 그 친구가 있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배에다 손을 넣었는데, 정이라 이 친구가 지금 부르심이 예배자인데 이 부르심이 예배자인 것에 대해서 네가 입술로 축복하고 이 안에 그것을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질병을 치유하라. 그래서 제가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천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친구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이 의정부에 있는 청년들을 감당하겠다고 막, 근데 그 열정이 그걸로는 안 되고 일단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고하고 왔는데 하여튼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기뻤던 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좀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이렇게 좀 저한테 목사님 나눌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지난번 이제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기도의 집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여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도의 집 시락해라. 여기 최전방이고 의정부 바로 여기 지금 38선 가까운 데 있는데 지금 북한을 위해서 비전 받았고 무슬림과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아예 선언해라. 네, 목사님 선언하셨나 봐요. 근데 그 저녁 집회 다 끝나고 안수 집사님 3분이 쫓아오셨대요. 우리 과격하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데 이 비전 진짜 주께로부터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철원의 땅을 알아보고 거기 최전방에 기도의 집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땅을 지금 1000평 정도 살려고 안수 집사님들이 보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긴박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게나 그러한 사명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은혜가,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멘. 독생자의 은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나온 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독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하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야하드.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란 말인데 절답시다. 모노게네스. 독자라고 하는 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친자식, 친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그 마음 알으라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후대에 그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의 계시를 통해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알 때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비전을 걷기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와 그 준비하심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굉장히 중요한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이 독자의 계시예요. 독자. 근데 그 독자가 야하드란 말인데 야하드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요한복음 10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나는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은 산령을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가 모두 다 질병과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살리시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유일하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유일하게 독자, 독생자, 아버지와 유일하게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요한일서 5장의 10절 19, 18, 19, 20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두 번째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은 사단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는 영생이시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생이시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양이가 나오면 고양이고 개가 나오면 개지만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독생자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목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데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끌어가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성경에는 은혜의 두 가지 단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헨, 헤세드. 절대 없어. 헨, 헤세드. 이 두 가지의 첫 번째 헨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다이렉트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 그걸 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헨을 실어 나르는 자를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게헨이라고 말합니다. 게헨. 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엎드린다. 헨, 엎드려서 그 은혜를 누리며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게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채찍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으로 다루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시고 채찍을 드신다. 그 훈계까지 포함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켜 인해 헤세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게요. 독생자의 영광, 그 아들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첫 번째, 같이 읽으십시다.
전사님 같이 읽어요.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섬기신 은혜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때 공단금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못대똥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빠따를 많이 때려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공단금을 몇 개월 이렇게 밀려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 화가 막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아마 뭔가 들었나 봐요. 니들 그냥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해? 그러면서 막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공단금 안 낸 사람 다 나와! 그러니까 한 7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때는 한 반이 한 70명씩 됐었거든요. 7명 정도가 나왔는데 엎드려 이 시키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구타가 허용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빠따로 막 때리면서 이놈 새끼들 이걸 못해! 지금 너희들 공부할 자격이 없어. 가가지고 돈 가져와!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교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성남시 창곡중학교였는데 산을 2개 넘어야 돼. 근데 참 그때 왜 이렇게 또 비가 왜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가지고 또 은행동까지 집까지 가가지고 어머니는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길이 없어가지고 툭툭 가가지고 그 처마 끝에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 그냥 서 있었어요. 중학생이 인생을 의논하며 거기 서 있었다고. 네?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양에 거기서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왜 이런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아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맞기 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뭔가 거듭나지 않아도 뭔가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거기서 막 처마 끝에 막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어제 막 김천에서 이렇게 김포에서 오는데 김포가 아니라 뭐지? 포천갈비 먹어봤습니다. 포천 맛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게 비가 너무 장대같이 오니까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와, 대전 오니까 비가 많이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깜빡이 켜고 3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근데 그런 비가 왔어 그날도. 근데 비가 오는데 처마 끝에 계속 물이 떨어지면서 쇠면을 구멍을 내더라고요. 감동이 없네 이분들이. 저는 감동이 대단했는데, 근데 이 낙차가 심령을 깨고, 이 낙차가 세멘트를 깨고, 이 낙차가 아멘 하나리 미나리 땅에 떨어졌어요. 아멘. 떨어졌다는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떨어질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약의 창세기인 요한복음 1장 1절 족보 그런 거 여러분 급해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장 높은 폭포가 뭘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이구아나 폭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폭포 밑에 가면은 그 밑에가 굉장히 깊거든요. 옛날에 우리 청년 대전 성결교회 사역할 때 화북으로 농활을 갔는데 거기에 폭포가 있었어요. 폭포. 근데 이 남자 애들이 또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또 그냥 막 또 그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가오 잡고 딱 올라가가지고 야 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막 뛰어내리는데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거기 가서 그 폭포 밑에가 얼마나 깊은데 그 깊은 왜냐면 파여가지고 이게 폭포가 계속 때려가지고 파여가지고 거기를 뛰어내렸어. 해가지고 건져냈잖아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낙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충격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어느 높이에서 떨어져야 절대적으로 가장 높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떨어지는 높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떨어지는 높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유기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기선 목사님이 어디 저기 연합집회 갔는데 연합집회가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갈망이 없이 오잖아요. 근데 막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왜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냥 동원돼서 왔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분 글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설교를 못하나 그러면서 첫째 시간 끝나고 중간에 간식 시간에서 빵하고 우유 먹는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빵하고 우유를 그렇게 기쁘게 먹더래. 아, 내 설교는 빵하고 우유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막 마음이 자기감이 막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야,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저들의 심령을 바꿀 거다. 내가 저들의 강팍한 심령을 깨트릴 거다. 네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 지방으로 내려온 요 높이로 되겠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떨어진 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 거기서 막 이렇게 펑 떠가지고, 그렇지, 내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그 영혼을 바꾸는 능력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동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독생자의 영광, 이 사랑의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로 낙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서론에서 계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로고스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15절에 여러분, 세례요한이 영성 있는 광야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여러분, 이게 시간의 이상한, 지금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뒤에 태어났는데 나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요한이 계시적으로 눈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계십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그는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는 태초에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져도 그분은 스스로 계셨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오신 거고, 여러분 높이로 따져도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게 뭐예요? 빌딩으로 치면 뭐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은 롯데월드 뭐 거긴데, 127층인가 뭐 128층, 거기서 떨어지는 거 그건 유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격받고 안 변하는 사람 확 내려오는데, 조금 은혜가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것에 여러분 충격을 안 받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영혼도 제가 믿기로는 이 높이에, 이 낙하에 충격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은 영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시간이 필요할 뿐.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 1초에. 눈 깜빡할 새에 지구에서 달까지 간대요. 빛의 속도. 대단히 빠르죠.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운영수단, 뭐 비행기, 뭐 로켓 뭐 다 발견했는데, 이 우주선이 만약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리냐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총알 속도라고 하는데 5년 걸린답니다. 5년. 지구에서 태양까지 5년.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빛의 속도로 가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8분 걸린대요. 근데 인간이 만든 최고로 빠른 수단을 가지고 가면은 5년 걸린대. 우리가 지금 코앞에 있는 태양을 가는데 5년 걸려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떨어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사, 영광, 글로리, 그분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자라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God is love, 사랑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그분이 무슨 누구를 통해 공급받아 가지고 만족해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분으로 완전하세요. 근데 그분이 왜, 뭐가 부족해서 그 엄청난 낙하를 시도하셨는가? 어떤 폭포, 어떤 빌딩, 어떤 높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이 깜짝 선물 이벤트, 애인이, 그쵸? 애인이 이벤트 해주고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저저저저 흘리는데, 예? 아까 100만 원 그 간증한 그 집사님 그랬대요. 어머니 70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100만 원씩 내라. 근데 그거 내야지 당연히 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100만 원 내는 거 좋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만 원 그거 섬기라는데 뭐 이렇게 갈등이 많아?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막 애인이 막 반지 막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 같은 데 넣어가지고 뭐야? 그러면서 딱 눈물 줄줄줄줄. 예?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됐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근데 작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별이 필요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땅으로 낙하하셨다. 있을 곳이 없어서 영안에 있었고 영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있었고 어떠한 신하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알에서 깼다 뭐 무슨 짐승에서 인간으로 바뀌었다 무슨 마늘을 먹어가지고 뭐가 됐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생명의 가장 기초단위 여성의 그 난자 안에 착상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여성의 한난 연약한 여자의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되셨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으신데 떨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인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낙하를 시도했다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애인이 한 달 준비한 여행 감격하죠? 주님은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한 달, 일주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낙하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는데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짐이 무겁고 할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에너지로 살고 있는가? 여름 성경학교 원래 개설교가 제 책무였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폐회 예배 오늘 아침에 와서 어제 새벽 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뭐 하니까 2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좀 정리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린이 교회 주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를 설교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전신갑주를 설명하지 말고 이 전신갑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을 말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어린띠 따라해 보십시다. 어린이같이 어린애 같아 하나님 나라 가죠. 할렐루야. 진리의 어린띠 평안에 예비된 신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자, 진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안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의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것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인이 누구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전 6장 10절에 절다합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가장 생명의 기초체력은 은혜라.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내려오셨는지를 깨달으면 평생 뛰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섬길 수 있다. 구원은 감격이며 구원은 은혜이며 구원은 기쁨이며 아멘.
왜 우리가 이런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는가?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상고하는 이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낙하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은혜가 깨달아질진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 영에게 선포합니다. 영은 깰지어다. 이 낙하하신 주님의 섬기심이 여러분 안에 계속 뜨겁게 강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섬길 때에도, 청소할 때에도,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아멘. 이 거룩한 주님의 폭포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읽으십시다.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가장 존귀하신 균형 잡힌 자신을 주시는 애다. 자, 우리 성경 함께 읽으십시다.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절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신학적으로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있는 목회자면 여기 서가지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인데 우파 극단으로 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치십시다. 아니면 반대로 좌파 쪽으로 뛰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듣는 저를 통해서 공급받는 여러분들은 그걸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독생자,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균형이 있으세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은 우리 은혜가 많은 교회를 보면은 뭔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좀 있어. 그 반대로 진리만 너무 많으면 딱딱해. 냉랭해. 근데 은혜가 많으면 사랑은 많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뭔가 사회교육이 잘 안 되고 좋은 건 좋은데 그래요. 은혜, 진리, 은혜. 여러분, 주님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밸런스를 갖고 계신 온전한 독생자이십니다. 아멘. 요즘에 청년들 결혼할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께 들었는데 결혼할 때 건강 진단 이거를 받아라. 에? 왜냐하면 신랑 될 자가 정자가 건강한지,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인지, 몸이 건강한지, 그리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지, 사고방식이 괜찮은지, 그런 거 체크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신학도 양극단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고 철학도 양극단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고 생각도 양극단, 이념도 양극단.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건강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데. 그분 이념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모든 생각,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분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도 되나? 저분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도 되나? 여러분, 의심할 나위 없이 그분은 존귀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며 여러분 감격하시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거움으로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온전한 자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요한복음 8장에서 여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라 진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없잖아요. 그러나 용서하자, 그냥 아유 율법이 뭐 대수냐, 그냥 용서해주자, 진리가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진리. 할렐루야. 그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은 당연히 좋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할 필요 없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사역하십시오.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리더하시고 섬기십시오. 우리 청년들 예배팀 그리고 기도의 집 스태프들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감격하여서 섬기시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으십시다. 3번 시작. 가장 충만한 곳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플레로마란 말입니다. 플레로마, 가득 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본인도 부족한데 이거를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할 때 그것을 주면 은혜가 있지만은,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주면은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탈이 나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그분이 한 90% 80%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새끼들이니까 줘야지 그리고 나눠준 게 아니라, 그분이 충만한 곳으로부터 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뭔가 결핍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충만함이 부어지면 어떠한 현상과 열매가 나타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리스, 안티, 카리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티? 은혜 위에라고 하는 말이 안티라는 말이, 여기서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이게 뭐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어요. 근데 그 은혜로 살다가 그걸 대적할 만한 은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깨달음인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시면은 뒤에 설명이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자, 안 했다 치고 이거 편집해줘요.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꽃도 보고 막 했는데 20, 30살인데 그때 거듭나가지고 막 뭘 보든지 별을 봐도 아름답고 아내를 봐도 아름답고 애들을 봐도 아름답고 막 그러셨다고 간증하시던데, 그런 감격이 막 일어났죠. 그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살아보니까 이것을 대적할 만한 은혜가 또 나와.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또 20대에 또 나와. 30대에 또 나와. 40대에 그거를 대적할 만한 은혜가 또 나와. 아멘. 사역을 하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역을 하니까 또 나와. 할렐루야. 담임 목사 하면 굉장히 힘들고 막 무게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교육자는 제비가 안 되네. 애들 말로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플레로 충만한 곳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지루할 틈이 없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또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함몰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리스, 안티 카리스, 전에 받았던 은혜를 대적할 만한 은혜가 나오고, 그거는 세 발의 피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들은 예배할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할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아멘. 아이들을 섬길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짜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충만한 곳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